말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1장 26절 공부할 때에 하나님 앞에 참 경건이 뭐냐, 그래서 세 가지를 말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말이었죠, 말. 그래서 제가 그 1장 26장 강의할 때 뭐라 그랬어요? 오늘은 이제 말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3장에 가면 말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룹니다. 그때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3장입니다. 이제 1절부터 12절까지 길게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오늘 말씀은 말에 대한 그 부정적인 힘, 그 파괴적인 힘, 이게 얼마나 강력한가. 그 죄악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파괴시킬 수도 있고 또 가정을 다 깨뜨릴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를 다 무너뜨릴 수도 있는 엄청난 파괴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르치고, 그 파괴적인 악한 힘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지옥불에서 나온다, 사탄에게서 나온다. 오늘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혀는 우리 몸 중에서 많은 기관이 있는데 굉장히 작은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혀 하나가 우리 온 인생을 다 망가뜨릴 수도 있다. 인생이라는 그 수레를 다 무너뜨릴 수도 있다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되지만은 말에 대해서 많이 기도를 해야 된다. 말에 대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남을 비방하거나 험담하거나 이간질시키거나 상처를 주는 말을 하거나 욕설, 저주, 독한 말, 거짓말, 음탕하고 더러운 말, 부정적인 말, 불신앙적인 말, 이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 하나가 모든 걸 파괴시켜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칭찬하고 덕이 되고 은혜로운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은혜로운 말. 이걸 늘 우리가 기억을 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6절 상반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 야고보는 몇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파괴적인 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실감나게 설명을 해 줍니다.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첫째,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입에 물린 말에, 그러니까 그 말은 타고 다니는 말입니다. 이 타고 다니는 말에 물린 재갈과 같다. 이건 이미 1장 26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말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말을 엄청나게 힘이 세고 그 큰 말인데 그 말을 마부가 통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입에다 재갈을 물리죠. 재갈을 물려서 이렇게 이제 끈으로 묶어놓으면은 말이 막 이제 맨 처음에 야생말을 잡으면 자기 마음대로만 날뛰죠.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입에다 재갈을 물려서 딱 끈으로 묶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 재갈 하나, 작은 재갈로 말을 통제해가지고 말이 이제 마부가 통제하는 대로 잘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입술의 말이 말의 재갈과 같은 거예요. 재갈과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면은 그냥 막 자기 멋대로 날뛰는 말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을 잘 통제해야 된다. 우리 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돼야지 마음대로 죄악으로 그냥 마음대로 날뛰는 삶이 되지 않으려면은 우리 입술을 통제해야 된다. 입술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 첫 번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비유는 우리 입술의 말은 큰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배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 배를 뭘로 움직여요? 조그만 키 하나로 다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조그만 키가 엄청나게 큰 배 방향을 결정하고 그 배가 목적지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다 움직이는 게 작은 키예요. 키. 그러니까 작은 거지만 배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게, 전체를 이끌고 가는 게 키인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도 혀는 세치밖에 안 되는 작은 혀이지만은 결국 이 혀를 어떻게 우리가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저쪽 그냥 목적지와 다른 곳으로 가서 파손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지로 무사히 가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 배를 생각하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우리 인생 전체를 어느 방향으로 가게 할 수 있느냐, 안전한 항구로 가게 하느냐 아니면 저 폭풍 속으로 몰고 가게 하느냐가 배는 키인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말이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세 번째 비유는 전
큰 산을 다 태워버리는 작은 불씨에다 비유를 했어요. 우리 봄이 되면 이제 건조해지죠. 우리나라 비가 안 오고 산불이 많이 납니다. 우리나라도 아깝게 몇십 년 동안 갖고 왔던 그 산들이 많이 불타는 거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 큰 산을 불태우는 게 뭐예요? 어떤 뭐 산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담배꽁초 하나 잘못 버리거나 아니면은 그 시골 사람들이 뭐 좀 불을 이렇게 해서 태우고 그러다가 불똥 하나가 바람이 불어서 날아가면은 그 조그마한 불씨 하나가 어떻게 순식간에 봄에 마른 그 숲에 붙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확 타고 봄에는 또 우리나라에 엄청난 바람이 불죠. 바람이 불어서 숲을 다 태워버려요. 다 태워버려요. 몇십 년 갖고 온 그 숲이 산이 그냥 다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뭐가 하나 다 태워버립니까? 작은 불씨 하나가 다 태운다는 거예요. 우리 혀에 있는 말이 그 산불을 내는 조그만 불씨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말 하나 잘못하면은 이게 전체를 다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내 인생도 불태워버리고 가정도 불태워버리고 교회 공동체도 불태워버리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혀를 통해서 나오는 말, 혀는 작은 기관이지만 엄청난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라 하냐면은 이제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혀는 우리 몸의 지체 중에 있는 불의의 세계라 그래요. 불의의 세계. 세계는 전 세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악의 세계라는 거예요. 악의 세계. 이 혀가 그러니까 혀 안에 모든 악과 죄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우리 혀로. 그러니까 우리가 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그 종교개혁가인 요한 칼빈은 작은 혀 안에 세상의 모든 더러운 죄가 들어있다고 이 구절을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혀는 우리 몸의 지체 중에는 불의의 세계다 이 말씀을 칼빈은 어떻게 해석했느냐? 이 혀 속에 세상의 모든 더러운 죄가 다 들어있다. 다 들어있다. 이 그 말입니다. 세상에 있는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죄가 우리 혀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혀를 통해서 이 죄가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다 들어있다 그럽니다. 말 안 하고 여러분 하루를 한번 살아보세요. 힘들죠. 혼자 사는 분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고 물어보면은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혼자 이렇게 있는데 답답한 거죠. 말을 좀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 오랜만에 만나면 친구들이나 이제 이렇게 지인을 만나면 말을 누가 많이 하나 보세요. 혼자 사는 분들이 말 엄청나. 이 스트레스가 그냥 막 다 나와서 막 계속 막 치유가 돼요. 그래서 말이. 그래서 이렇게 외롭고 우울한 분들이 전화를 해서 이제 막 친구들하고 전화통화 1시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치유가 돼요. 아무 전화도 안 하고 말을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더 힘들어져요. 사람 자꾸 만나고 말을 하고 밖으로 나와서 자꾸 이야기를 하면 이게 치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은 이제 상당히 우리가 말을 한다는 건 하나님이 주신 혀니까 유익한데 이 죄악된 인간이 말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제 경고하시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 그냥 뿜어낸다는 거예요. 죄악의 세계니까 여기가 입만 벌리면 우리가 악을 뿜어낸다는 거예요. 여기서 막. 그래서 나는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까 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다 자기를 이 말씀의 거울로 한번 비춰보라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저도 설교하면서 이제 제가 한 말들을 이제 비추어 보죠. 부끄러운 말들은 회개하고 다시 이런 말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엄청난 파괴적인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이 모든 것을 다 불살라버리는, 다 망가뜨려버리는 이 힘의 기원이 어디냐? 놀라운 말을 합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그 불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오는 힘이다 그래요. 지옥불. 여기 지옥은 이제 게헨나라고 하는 헬라어를 번역한 건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게헨나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쓰레기 하치장이라 그랬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옛날에 난지천 같은 곳이라 그랬어요. 저 옛날에 보면 난지천 지금 아름다운 하늘공원이 되어 있지만은 거기에 온갖 쓰레기 다 갖다 버리면 거기서 불태우잖아요. 하루 종일 불태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이 게헨나는 그 쓰레기 하치장이라서 거기 동물 죽은 시체부터 시작해서 사람 죽은 막 신원불상으로 죽은 사람들도 막 거기 갖다 버리고 온갖 쓰레기가 다 모여서 유황불로 360을 매일 불타는 불덩어리입니다. 불덩어리. 그게 게헨나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우린 지옥 모르잖아요. 아무리 설교해도 가본 적도 없고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쏙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비유로 들은 게 게헨나예요. 그래서 이 죄를 짓고 그 회개하지 않고 간 사람들이 가는 곳이 게헨나다 그러니까 벌써 게헨나 그러면 유대인들은 알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유황불 구덩이. 그래서 지옥이 어떤 비유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불구덩이로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불구덩이. 불못, 불로 된 연못. 그죠? 근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이 불구덩이 게헨나를 옛날에 선교사들이 와서 번역하다가 우리나라 말에 이 비슷한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땅에 있는 감옥. 불교 용어입니다. 원래는 지옥은 기독교의 지옥이라는 건 없어요. 불교 용어죠. 우리는 토속 종교나 땅에 있는 감옥. 그래서 지옥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리들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우리는 자꾸 생각하면 지옥 그럼 어디 땅속에 감옥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고통의 장소죠. 고통의 장소. 예수님은 게헨나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그 유황불 구덩이에다가. 그래서 이게 지옥 불이라 그런 거예요. 불. 게헨나의 그 불덩어리. 예? 유황 불덩어리. 그 불덩어리에서 나오는 거다. 그 게헨나의 그 지옥 불에 제일 먼저 들어갈 존재가 누구예요? 사탄과 그의 타락한 천사들이죠. 죄악의 근원. 그래서 그 모든 불사르는 파괴적인 힘이 지옥불에서 나온다는 말은 그 말을 통해서 나오는 그 사악한 힘이 다 사탄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사탄에게서. 그건 내가 막 이 은혜롭지 않은 말, 이 죄악된 말을 할 때에 그럼 내 혀를 지금 누가 통제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사탄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계속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이 악한 말을 하는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하는 걸 여러분 이제 자기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말을 하는지 내가. 그럼 내가 금방 지금 내 혀가 누구의 수단으로 쓰이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더욱더 기도하셔서 내 혀가 사탄에게 사로잡힌 혀가 아니라 성령에게 사로잡힌 혀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혀가 되면은 어떤 혀가 말이 나올까요? 은혜로운 말, 덕이 되는 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좋은 말, 이런 말을 하겠죠. 예? 이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좀 이따 나오지만은 전도하고 그런 말을 하겠죠. 늘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이, 은혜로운 말이 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 얘기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말이 이처럼 엄청난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 말을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통제할 수 없다. 그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이 말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제하기가 너무 힘들어. 스스로가.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독이 가득해. 그래서 그 날카로운 말 한마디가 어떻게 다른 사람 가슴에 확 꽂혀가지고 그 사람 죽여요. 그 말이 상처가 되잖아요. 확 그 상처를 주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간의 능력은 굉장히 대단하죠. 오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사람이 다 통제할 수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서커스 보세요. 서커스. 옛날에 서커스 하면은 사람들이 호랑이, 사자, 코끼리 같은 이런 무서운 큰 동물들도 어떻게 해요? 많은 작대기 하나 가지고 다 통제를 해요. 예? 그 무서운 호랑이도 달 훈련시켜 놓으면 어떻게 해요? 집에 이쁜 강아지처럼 말을 잘 들어요. 저 바다에 사는 돌고래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사람 훈련시켜가지고 통제를 하잖아요. 막 돌고래 쇼를 하고 그러고, 새도 하나님이 다 인간들이 통제를 해가지고 매 같은 거 훈련시켜서 사냥하는 데 쓰기도 하고, 가끔 텔레비에 나오죠. 몽골 사람들이 매 많은 거 해서 사냥하는 데 쓰기도 하고, 옛날에는 뭐 이렇게 중요한 편지를 비둘기에다 매달아서 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동물은 다 인간이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스릴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이 대단한데, 그렇게 뛰어난 인간도 절대로 자기 힘으로 다스리지 못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입에 있는 혀라는 겁니다. 혀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데 쉴 새 없이 악이 나와. 여기서 독이 나오고, 악과 독이 나와 여기서. 예? 그래서 막 사람들을 죽이고 파괴시키고 아프게 하고 죄를 계속 짓는, 쉴 새 없이 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이거 통제 못하는, 통제하기 힘든 혀인데 계속 악이 나와요. 이 혀를 통제할 수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우리 인생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한평생 동안 우리 입을 통해 한 말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요. 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의 천국 녹음기를 틀어놓는데 거기에 우리 모든 평생 한 말이 다 나와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어떤 사람 말한 것 때문에 심판을 받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말한 것 때문에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겠죠? 그냥 날아가고 없어, 내가 한번 나간 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 나라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 말들이.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우리의 혀를 통제해서 악한 말, 독한 말 하지 않고 은혜로운 말, 덕이 되는 말만 하도록 힘써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삶에 있어서. 자,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내 혀를 성령님께서 통제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1장 26절 설교할 때 지난번에 시편 141편 3절 구약의 한 경건한 사람의 말에 대한 기도를 소개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세요. 시편 141편 3절 읽어보세요. 시작.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자기도 알아, 이 경건한 사람이 이 말로 죄짓지 않으려고. 근데 말이 나와요.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시작하기 전에 내 입술에 누굴 세워요? 파수꾼이 뭐예요? 보초죠, 보초. 성령님이 보초를 세워주셔가지고 나쁜 말이 여기서 나오려고 할 때 딱 입을 막아달라는 거예요. 못 나오게. 끊임없이 자기 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선한 말을 하도록. 내 힘으로는 안 된다. 통제할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말을 위해서, 자기 혀를 위해서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해야 된다. 많은 기도를 해야 된다. 에베소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에베소 4장 29절이 여러분 성경책에다 줄쳐놓고 아침마다 이 말씀 한번 읽고 기도하세요. 오늘 하루 종일, 오늘도 많은 말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말만 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은 나쁜 말이 나오려다가 이 말씀이 생각날 거 아니에요. 쏙 들어가. 안 나와. 하려다가 아이고 쏙 들어가. 예? 은혜로운 말 해야지. 덕이 되는 말 해야지. 이 사람 칭찬을 격려해 주는 말을 해야지. 예? 눈물 닦아주는 말을 해야지. 이래서 이 말이, 선한 말이 나오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겠어요. 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생명을 살리는. 그게 부부 간에도, 또 부모 자식 간에도, 교우 간에도, 또 직장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 간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하셔요. 그럼 왜 우리 입에서 이 사탄에게 사로잡힌 지옥불에서 나오는 죄악 같은 말을 이게 왜 뿜어져 나오느냐 이거예요. 야고보가 보니까 교회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안타까운 거죠. 말이 막 튀어나오다 보니까. 그럼 왜 그러느냐? 진단합니다. 진단. 그렇죠. 우리 병이 기침이 나오면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간 거죠. 그죠? 어디가 아프고 통증이 있으면 진단을 해. 내시경을 통해서 다 하는 조사하고 CT를 찍고 진단을 해서 그 원인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 원인을 치료해야지 병이 낫지 겉으로 나는 그만 한다고 병이 낫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단을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그 이유를 말하기 전에 먼저 이 안타까운 사실을 먼저 얘기하는데 우리 입으로 뭐 해요? 지금 아침에 뭐 했어요? 와서 찬송했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러는 입이 거룩한 입인데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조금 예배 끝나고 또 저기 나가 사람 만나면 뭐해 이걸로 또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죄짓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는 거룩한 입이기 때문에 그런 죄악된 도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으로 또한 죄악된 말을 뿜어내는 말을 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겁니다.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맞지 않아.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 그런 거죠. 맞지 않다, 옳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땅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근본적인 원인이 11절 12절이에요. 왜 그러는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으로 또한 그 남을 저주하는 죄악된 말을 하는 이런 모순적인 삶을 사는가? 11,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진단을 합니다. 샘을 보라는 거예요. 샘. 이스라엘에 샘물이 있는데 두 가지 샘이 있습니다. 하나는 단물을 내는 샘, 사람들이 먹는 물이죠. 식수로 사용하는 단물이 나오는 샘, 얼마나 신선해요. 근데 또 하나 샘은 어떤 샘이냐면 짠물, 바닷가 옆에서 소금물이 나오는 샘이 있어요. 지금 그 비유로 들은 거예요. 저 산에서 단물이 나오는 샘이 어느 날은 짠물이 나올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산에 있는 샘은 계속 단물만 나와. 거기는 단물이 있는 곳이에요. 그 안에. 저 바닷가 옆에 있는 짠물이 나오다 어느 날 갑자기 단물이 나올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왜? 그 밑에 계속 바닷물, 짠물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유는 곧 뭘 말하는 거야? 이 모든 말이 왜 나오느냐? 우리의 속사람이 병들었기 때문이라는. 속사람이 병들었기 때문에, 이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결국 입으로는 계속 짠물이 나오는 거예요. 죄악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 비유는 나무 비유를 듭니다. 나무 비유.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가 열릴 수 없죠.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가 열리고 감람나무에서는 감람 열매가 열리고, 포도나무에서는 포도 열매가 맺리지 포도나무에서 감람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열매가 열리는 거 보면은 그 안을 알 수 있는 거죠. 뿌리를.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리는 거예요. 가시나무에서는 가시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쁜 말을, 죄악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속사람이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이 속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병들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이 있기 때문에 계속 악을 뿜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근본적인 치유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진단하라. 속사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여러분처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돼요. 속사람.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도록 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성령 충만.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해야 돼. 죄악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해. 그래서 내 안에 어떻게, 속사람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포도나무가 돼야 포도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안이 병들어 있는데 어떻게 좋은 말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입을 통해서 자꾸 내가 나쁜 말이 나오면 여러분이 딱 진단을 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구나. 지금 내가 속사람이 다 병들어 있구나. 내 입술이 사탄에게 지금 사용되고 있구나. 이걸 빨리 깨닫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속사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새롭게. 안 그러면 이제 그 인생이 큰일 나는 인생이 돼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심판을 받는데, 그 말 때문에.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결국 근원은 어디예요? 나의 속사람이 병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말은 자기의 신앙과 속사람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예요. 바로미터. 말하는 거 딱 보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속사람. 늘 기도하셔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고, 그래서 이 속사람이 이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되어서 이 덕스러운 말, 은혜로운 말, 그런 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말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겠습니다. 나의 죄악된 말 하나가 나의 모든 신앙과 인격을 파괴시킬 수 있고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불살라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 나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입술임을 깨닫고 나의 입에서 저주하는 말, 더러운 말을 하지 않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늘 선한 말, 은혜로운 말, 덕이 되는 말만 하게 하소서. 자기 말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